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특히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신령한 은사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을 경고케 하고 싶은 사도적인 열망, 복음을 향한 열정이 충만히 가지고 있는 바울. 그러나 밤낮없이 심히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로마의 가정 형태로 지금 있는 교회에 아직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은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간절한 체계적인 신앙으로 여러 가지 은사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바울. 그래서 서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 또 사도의 그 믿음과 함께 위로하고 안위받아서 격려하고 싶은 사교적인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들을 사도로서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나눠서 경고케 하며 서로 안위함을 격려함을 받고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57년도에 AD 편지를 썼지만 4년 후 61년에 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지만 보따리 싸서 내일 아침에 가버리면 되잖아요. 왜 4년간 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심을 받았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종은 가로 열고 노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움직이는 것, 더 깊이 들어가는 영성으로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반석이 되어야 되죠? 사도적인 신앙의 반석이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들이 외웠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함축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잖아요. 사도들의 신앙은 뭐예요? 옛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에게 조근조근히 가르쳐둔 모든 신앙을 또한 그대로 부활신앙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해드린 거잖아요.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봤어. 바울은 종이었네, 둘로스였네,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이.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일 모레 차후에 올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부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대. 그래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둘러스의 삶. 나의 주인은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 나의 모든 주권자는 주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 주의 뜻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만 지금 있지. 뜻은 주님 앞에 늘 아래지만 기다리는 둘러스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끈 대로 움직일지어다. 이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사도적인 믿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함께 연합이 되는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자칫 잘못 읽으면 이런 교만 때문에 뭐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를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느냐? 성경을 그래서 항상 깊이 있게 봐야 되죠. 은사는 누가 나눠주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은사면에 와서 내가 나눠주길 원하며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케 한다. 이 견고케 한다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바울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과 모든 지역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은사들을 다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바울이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방언에는 이런 것이 있고 통역에는 이런 것이 있다. 병을 치유하는 은사는 이런 것이 있고 섬기는 은사는 이런 것이 있으며 가르치는 은사는 이런 것이 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다. 설명할 때에 바울이 설명할 때 성령이 오셔서 받을 만한 자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케 하다. 슈데릭 데나이라고 해서 본인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이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며 받을 만한 그에게 말씀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은사를 주시고 신의를 행할 수 있는 은사도 베푸시며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이 나를 쓰셔서 주신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특히 모든 지적인 면이나 지혜와 총계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말을 더듬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설교할 때를 집중해서 들으면 워낙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종이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은사 면에서 얘기하면 은사가 쏟아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또 로마의 교회에 갔을 때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떠듬거리는 말 속에서 바울을 쓰셔서 은사를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직 복음 안에서 서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경고케 하시는 역사가 나를 성령님이 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함께 있는 둘로스 종들 모두가 둘로스 만인제사장 다 하나님의 백성도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서서 복음의 집례자로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종으로서 설 때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께서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좀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던지는 것은 언어적인 소개 말씀에서는 슈데릭 데나이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통해서 통로로 쓰신다. 근데 이 온달 목사가 아직 하나님 원하는 그 불옷을 못 입었습니다만 저는 입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도 지금 오면 사람은 온달인데 믿음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로 자꾸 자고 있으면 믿음이 자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카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면 그것처럼 아직 큰 능력을 입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는 뭐죠? 쓰시면 다른 은사는 나눠주지 못해. 제가 뭐 방언을 통로 준다든지 환상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믿음이 서서히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 그 통로로 지금 은사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제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슈데릭 데나이 성령께서 은달 목사 갔을 때는 함께 예배한 자에게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능력이 불어서 입으면 어떡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신령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쭉 풀이할 때 능력이 불어서 있었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만한 인격과 받을 만한 그렇게 준비돼서 예배한 자에게 신령한 은사가 성령님이 둘러수 앞선 종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역사, 나눠주는 역사.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직접 나눈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쓰일 때에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바울의 설명 속에서 임재하셔서 각자 영혼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곳에도 이런 은사는 없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죽인 사실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도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따로 내 생활 따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내 죄의 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해결했는 주님을 볼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삶을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함께 죽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혼자 아니면 사도들이 가진 사도들급의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모든 자는 함께 죽기를,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그것을 동행이죠. 그래야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그러나 그 깊이에 들어가면 함께 죽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을 믿는 대부분의 길 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물으면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니잖아요. 은사를 나눠주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인데 가만히 봤더니 아니잖아요. 나를 도구로 설명할 때 나를 통해서 나눠준다 이 뜻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믿을 때도 바로 처음부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다 그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반밖에 모르는 사실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적고 믿노라 여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은 삶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활체를 잊기 전이라서 죄성이 들어오지만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삶을 살면 죄성을 날마다 보일러 씻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그렇게 심하게 보고 싶고 가고 싶으면 베드로, 바나바, 실라 내가 잠시 떠날 때니까 우리도 교회를 좀 맡아줘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확실한 신앙과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죽은 것입니다. 내 진로가 앞길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주장이 올라올 때는 주님 이것은 내 주장인데 당신 주인이 모든 주권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쭉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의 생각이. 그런데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라. 네 믿음, 네 학교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죄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확 열어주네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확 나타나서 손을 이리 오라고 이리 오시오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럼 둘러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들, 선지자들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필요한 거는 자기가 미리 다 해놔놓고는 사고 났을 때 그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큰 도움이 별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회개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있는 우리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둘로서의 삶, 어떤 생각과 주장이 올라올 때 반드시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것이 확실한 응답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증거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실을 내 몸에 증거지는 은사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이런 은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들하고 조금 나는 사도들이 아니니까 사도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내 나름대로 이런 정립을 하자. 어떻게? 바울은 예수 죽임의 사실을 몸에 짊어졌지만 나는 오늘부터 출발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나도 짊어지자 했는데 이것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서 있는 주님의 그 갈보리 현장에 나는 납작 엎드렸어. 십자가 나무 뭉치를 두 팔로 껴안고 있는 나의 원형심사가 되자. 못난 인품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껴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곳곳에 간 곳마다 제가 아는 만큼의 깨달은 만큼 배운 만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은사들, 이 신령한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네가 나를 항상 껴안고 있지 않느냐. 거룩한 통로가 돼서 은사를 나눠주기 시작하듯이. 할렐루야. 그 자세로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떠듬떠듬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 온당 목사 있을 때 방언이 뻥 터지고 환상이 터지고 예수님 옆에 계신 거 보이고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 내 오른쪽에서 서 계셨어. 할렐루야. 이 신령한 은사가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예수님 죽은 사실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강론할 때 나눠주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이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꼭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 산성, 요새, 활이요, 칼이요, 방패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저는 특별히 다른 일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짊어진다는 이 단어가 자꾸 까먹더라고요. 언제부터 결심을 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도 유지했으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실수가 되지 큰 실수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맞게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짊어진다는 단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제부터는 십자가 주님 그 세운 자리 십자가 문치에 내 두 손으로 딱 껴안고 있으면 주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행동이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모든 은혜의 차원이 달라진 것이. 그런 거룩한 통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사실로 살았던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겠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죽인 사실을 짊어지는 은사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은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발?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의 문에 오늘 내가 십자가를 껴안고 사는 사람. 이것은 쉽게 외워지더라.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의 승리이기 후 제가 쓰임받는 직분의 통로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을 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또 그대로 믿고 나도 그 은사를 개발한 은사를 가지고 나갈 때에 동일한 놀라운 통로로 위력적인 영의 사람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 할 때에 바울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곳의 성경을 설명할 때 신령한 은사를 나눈 것은 말씀의 은사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 은사로 십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십자가 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도 십자가 춤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능통한 바울이 설명할 때에 모든 은사는 주님의 십자가부터 났습니다.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뜨듬뜨듬 말 못하지만 앞치마를 던졌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잖아요.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있게 증거하고 주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삶을 사는 신령한 은사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얘기를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할 때에 그 말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위대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은사 받으면 뭐합니까? 신령 은사 받으면 뭐예요? 한 병 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잘 안 거둘까요? 주는 선물을 째짜게 그냥 뺏어갈까 봐요. 큰 실수가 아니면 잘 안 빼들어간다. 신유가 있는데도 지옥 갈 수도 있죠. 능력이 있는데도 지옥 갈 수도 있죠. 방울방울 통역하고 한 사람 잘 보는데 영안이 활짝 열린데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둘러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삶을 사는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아무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않는 것은 모든 은사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고 자기도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또 나타나고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할 때에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죽은 사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측면에서는 내가 예수님 지금 얻고 다니지. 얻고 다니는데 바이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랬을 때 어떤 언행 심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 짊어진다는 단어는 자주 까먹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탁자 엎드려서 이렇게 양팔로 껴안고 깍지 껴서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삶을 24시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과 이런 자세로 신앙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네 군데에 나오는 은사들을 설명할 때 은사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 못 나눠줘도 어떤 은사 나눠주죠?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은사 주는 것은 모든 은사 위에 뛰어난 은사, 가장 기초적인 은사, 최고의 은사. 모든 은사를 받지 않아도 이 은사만 붙들고 내가 나간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아름다운 인격의 신부로 준비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 주님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기만의 개발된 은사.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새벽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예수님의 죽음 사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또는 십자가를 껴안고 다니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주님 다른 은사는 나눠주는 통로가 못 되어지라도 예수님은 믿음의 은사가 함께 있는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은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